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화면을 통해서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확정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사랑으로 우리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루, 그 사랑이 이웃에게 증거되며 전달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25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보자가 좀 되어달라.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두려워서 그렇게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또 음성이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22절 신명기 5장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보면 죽으니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표현인데 음성으로 소리로 그 총회라는 것은 호렙산 아래 모인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회중 교회라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단어가 신약으로 해석될 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의미는 이것이 다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십계명, 모든 율법의 기초이며 또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수직적인 관계, 이웃사랑,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큰 두 계명인데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때 이렇게 이어져서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드러냈죠. 그래서 그 사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율법의 완성, 곧 사랑,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복음, 이것이 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다. 그래서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의미입니다. 23절에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너희가 이제 내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수령과 장로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 백성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2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 헬로켐 앳 아도나이, 우리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보이심에 들었고 보았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스럽고 위엄에 찬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백성이 그 한 말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여기 좀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불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분명히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계속 살아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모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는데 모세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스스로 고백하면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5절에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을 우리가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할 자가 누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이 주어질 때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영광과 음성에 대해서 그들이 느낀 엄청난 경외함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은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왜? 자신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직접 그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꼭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역할을 위임을 모세는 결국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예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이시죠. 예수님은 참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이 제사장은 중보자 역할입니다. 중재자 역할입니다.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이 중재자가 되어서 그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도록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제 그런 역할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말씀했는데 그 죽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당신이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전해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오직 모세만이 허락받은 중재자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엄청난 큰 특권이고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결단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22절, 27절입니다. 22절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가 다다, 복음이 다다, 하나님 말씀이 단데 그 말씀의 압축 파일은 복음이다. 그 복음은 사랑이다. 결국은 십계명을 통해서 구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마라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를 올가미에 묶으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패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나고 확정지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내가 더 할 말이 없다. 나머지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것은 다 여기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해야 합니다. 복음이 다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사랑,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이 많아. 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다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실체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고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말씀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한 주간에 쌓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너무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것으로 예배에 나오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나오셔야 돼요.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함같이, 이 시냇물이라는 거지. 이 시냇물이 깊숙한 계곡과 물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사슴이 물이 없어갖고 너무 그 물 찾아서 가다 보니까는 끝에 가장 깊숙한 계곡에 물이 고인 그 물을 찾았습니다. 이것 같이 이 갈급함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지금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장기전으로 이렇게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배에 간절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배 또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지금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때문에 못 나오는 부모는 어쩔 수 없지만 또 연세가 드시고 또 몸이 연약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한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너무 감격스럽고 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예배에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갈급함은 한 주간에 하나님이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듣고 행하는 결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났기 때문에 감격해서 이제 예배 때 다 주님께 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갈급함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감격적인 예배가 될 수 있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예배에 못 나오고 또 유튜브로 실시간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화면으로 보시는 분도 갈급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담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결단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고 길을 쫑긋 세우고 열 때에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들으려면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로 이것을 정해야 합니다. 시간 관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게으름을 시간 관리로 극복하십시오. 그 시간 관리 속에 가장 우선순위로 긴급함하고 우선순위하고는 다르죠. 가장 우선순위로 먼저 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이 다다, 복음이 다다, 예수가 다다 하는 귀한 고백이 오늘도 충만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